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시드니 소명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근각처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한 많은 성도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 안에서 귀한 평화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많은 사람들과 신음하는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이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된 교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생력 있는 교회로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루터는 하나님의 마스크다 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왔었죠.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때로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합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일들로부터 다 방지되고 또 이해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 돌아보는 연구와 이 성찰의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숙고하여 지식을 축적함으로 이것을 후세에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파고들지 않는다면 우리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3번 하루에 반성하라라는 말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미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전체적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군사 4천여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라는 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행함들 앞에서 하나님을 죄시켜 버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에는 하나의 그 방안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그들의 그 진 중에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룹 사이에 있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래서 가져오게 됩니다. 진중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죠. 어찌나 그 소리가 크던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중에 임하여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온 병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언약궤의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강화가 되어지므로 사기가 아주 충천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궤가 들어온다고 해서 신이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없는 공간이 없이 계시는, 그래서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언약궤라는 상징적인 물건을 통하여서 임재하고 또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잘못이고 어리석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여기 나면 이스라엘 그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히든 카드처럼 내보일 수 있는, 승부수를 둘 수 있는 지점이 여기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나중에 그 말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오는 반응이 뭐였는가 하니,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또 그분에 대한 그 찬양보다는 이 법궤라는 그 물건에 대하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반전 카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부수가 허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져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야 했던 것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결과인 현재를 봤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시작인 현재를 보십니다. 오늘을 미래의 시작으로 볼 때에 우리 역시도 부정적 시각에서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다, 적의 진중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현명한 그 해답을 찾고 또 그 기반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그 블레셋 사람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장수가 누구인지 리더가 누구인지 대단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적의 신인 여호와가 어떤 일들을 행한 분이었는지를 그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한 그러한 신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누가 건져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이제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을 그들은 부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강해진 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재앙으로 임할는지를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저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구원에 관계되어져서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방편입니다. 유일한 방편입니다. 믿음 없이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또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개가 같이 역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비록 적이었지만 이러한 면에서 훌륭한 대처를 잘 하는 것이고, 그들의 이러한 그 승리가 승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그 군사들을 아주 강력한 그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게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 저들의 종이 된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전쟁이죠. 온 가족 온 백성이 종이 되는 것이죠. 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전쟁은 항상 사생결단입니다. 죽자고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군사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저들이 비록 신이 자기들의 진중에 들어왔다고
저렇게 용기 백배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기들이 있으니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장 슬픈 일은 그거 같아요. 돈 들고 도망가는 대통령. 나라가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하는 것을 그냥 세계에 각인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생존, 자유를 위하여, 보다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위하여 싸울 마음이 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른 나라가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은 이런 점에서 이 순식간이었지만 굉장히 잘 준비를 시켜서 전쟁에 임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한번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더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보병 3만 명이 엎드러졌어요.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었어요.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고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나이가 90이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가 죽은 것도 나이가 많고 피로한 연고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습니다. 좀 바뀔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더욱더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서 강성해지고 결국은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어쩌면 자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끝까지 하겠다. 종신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하루아침에 다 거둬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세워서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정말 큰 틀을 바꾸고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신비한 방식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의 그 좁은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서 멀리 보는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경제 발전을 가져오고 또 민주화를 이끌고, 또 세계 대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그 인간 그 성취에 들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실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폐허 위에서 도전하는 삶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역사의 줄기를 열어가시는 그것은 우리가 곳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세가 넘으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가 가장
좋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세계대전 때가 제일 좋았다고. 여러분, 그 말은 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에게 서로 돕고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열심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좋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좀 큰 틀을 바꾸는 때가 지금이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신을 이겼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이죠.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죠. 때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그게 그냥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큰 틀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장이 어떻게 열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때인 줄 알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이 전 세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안에는 여러분 북한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제 곧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살지 아니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코너로 몰아서 어떤 변화를 앞당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황 북한 방문이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교황이 어떤 곳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 국가에서도 큰 일이지만 사실 공산 국가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초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주변에 많다. 한숨 쉬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큰 틀의 변화에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용기 100배 하여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다음 단계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는지 큰 기대를 갖고 또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국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기를 맞아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만 보면서 현재를 절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재부터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틀의 변화를 이루시고자 하실 적에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큰 축복의 결과로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장을 열어가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면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안정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기를 잘 넘겨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믿음과 지혜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잘 대처하고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긴장을 놓지 않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